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한다면 그 욕한 사람의 입에 이상이 생긴 것이지 내 마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마음과 관계없는 일에 머리를 쓰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로움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은 무엇에게도 다치지 않고 스스로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바로 그대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중요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남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불가피한 이별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와 이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고 현재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신과 함께 있는 확실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떠날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작별을 전하며 그 이후의 삶을 쾌적하게 보내라고 언급됩니다. 인생은 생명의 한계와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존재가 반드시 닿을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이루어지면 반드시 사라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젊음의 지속성이 제한적이며 주색에 따른 고통을 경험한다는 현실을 강조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굴러가며 쉬지 않지만 이는 삶의 동요와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긍정적인 태도로 맞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은 불가피한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며 젊음은 노화와 함께 서서히 시들어가고 부유한 것도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결국 흩어진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집착하고 붙잡으면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며 항상 가지길 바라며 붙잡고 싶어하는 욕망은 결국 허망함과 공허감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을 떨쳐내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며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치게 빠르게 흘러가는 한 줄기 강처럼 우리는 인연을 맺고 떠나며 여러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찾아와 우리와 교감하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야 할 때가 오는 법이죠. 그러나 이별의 순간에는 마음의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로만 마음을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헤어질 때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의 여운을 간직하되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연은 만날수록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불확실성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장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임종에 이르러 후회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집착이 없어 더 나은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와 이별, 모든 순간들을 깊이 살아가며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연과 이별이라는 삶의 한 줄기를 품고 그 흐름을 따라서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은 죽음과 뒤엉킨 불가분의 이치로서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죽음을 마주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경이로움이 죽음에 이어지고 죽음 역시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큰 착각일 뿐입니다. 비참하고 괴로우며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마음속의 편견일 뿐입니다. 죽음은 다른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행으로 표현되며 항상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고 설레이는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생을 선행과 자비, 사랑, 나눔,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가득 채워온다면
죽음은 더욱 더 설레이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행동으로 채워진 삶은 마지막 여정에서도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이전 생의 선한 행적들이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시작과 끝에 이르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태어남은 누구나 죽음을 마주할 것이며, 건강한 몸이 허약해지면 부귀와 젊음은 사라지고 결국은 늙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도 삶의 일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업과 자비, 수행이 모여있는 삶은 임종에 이르러 후회 없이 향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며, 집착이 없는 삶은 좋은 곳으로 향할 것이라 강조합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후회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보다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성과 복, 수행이 진정으로 소중하다는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그리고 보시와 수행 이야기와 같은 소중한 보물들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깊이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세상 일에 깊이 빠져들지 말라는 충고는 마치 눈에 눈물을 감추듯한 지혜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깊이 빠져들면 그만큼 때는 묻게 되어 우리의 순수함과 선한 의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내면이 맑고 투명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말은 마치 물에 돌을 던지지 않으면 흐릿한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소박함이 소중하다는 주장은 세련되고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고 순수한 것이 더욱 가치 있다는 믿음입니다. 소탈함이 치밀함보다 낫다는 주장은 마치 작은 꽃 한 송이가 많은 꽃들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듯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불붙는 집으로 비유하면 외부에서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 실상이 복잡하게 들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해석된다는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 자신도 또한 어려운 도전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삶이 어려움과 도전의 연속이며 그것이 곧 삶의 본질이라는 통찰을 전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깊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묘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얼굴과 성격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양성은 서로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 알면서도 알고 있는 채 하는 것이 어떤 묘한 경험인지 느껴지네요. 이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항상 확장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묘한 감정일 것입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여정에서 새로움을 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꾸미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의 삶을 묘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며내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갖는 묘한 본질의 일부로 보입니다. 우리는 묘한 여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한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존경과 사랑을 주고받아 묘한 존재로서의 인간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 헤매는 미묘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서서 자신이 인정한 가치와 목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던가 행복이 있던가 나만의 길을 걷는 그 과정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만족은 없고 자신이 인정한 가치를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바로 인생입니다. 너무 강렬하게 삶을 쥐지 말고
약간의 여유를 갖고 소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만의 여유와 풍요가 피어날 것입니다. 나중에는 홀로 걷는 노후의 길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은 4가지 고독함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와서 죽을 때도 혼자 갑니다. 괴로움도 혼자 갖고 윤회의 길도 혼자 걷습니다. 업을 짓고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이죠. 그러나 그 고독한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서 이 세상에 오고 혼자서 떠날 운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이해하며 나만의 삶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찾고자 하는 행복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불안한 순간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인정을 주며 자기답게 나만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수행하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소유물과 같은 외부적인 가치들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 인연들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한 가치를 찾고 내면에서 오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길은 혼자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찾아질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순간 우연히 만난 인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에 집착하고자 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고자 하는 욕망은 종종 우리를 고뇌에 휩싸게 만듭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영향에 놀라지 않고 마치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처럼 물에 젖지 않는 꽃처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롭고 고요한 삶은 무소유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감정이나 소유물에 영향받지 않으며 자신만이 걷는 길을 담담하게 따라갑니다. 마치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모든 아상과 이기,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소중한 인연들과의 이별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것입니다. 나만의 길을 찾아 걸어가며 무소유의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아상이나 아집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로 고정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완전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를 지닌 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소유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에서 벗어나 평온한 내면을 간직합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착하지 않는 자세는 모든 경험과 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합니다. 집착이 없다면 사랑과 미움 역시 더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되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나만의 안식처를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내적 평화와 무소유는 마치 자유로운 날개 같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고정된 감정과 상태가 없습니다. 슬픔이라도 가난이라도 그것들은 모두 인연의 일부로 왔다가 갑니다. 마치 꿈결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삶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주며 휘날리는 바람처럼 가변적입니다. 연꽃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오면 가난이 오고 그러한 감정이 가라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찾고자 한다면 외부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감정도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며 나 자신을 나름대로 찾아가는 여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이해합니다.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나만의 내적 평화를 찾는 시작입니다. 삶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 모든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감정과 상황에 놀라지 않고 덧없이 흘러가는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평화가 바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내 마음에 정하는 내면의 잡초를 뽑아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물어온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그 묘한 존재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선 먼저 마음속의 잡초를 꺼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내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갖은 화를 품는 것입니다. 이 성내는 마음은 나 자신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성내는 마음을 벗어난다면 그 순간부터는 끝도 없는 평화와 행복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면 삶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면 삶은 더욱 투명하고 명확한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 또한 마음의 잡초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은 끝없이 빈칸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소박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이 세 가지를 중시한다면 나만의 평화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고 나만의 인생 여행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수행자로 거듭나는 길. 그것이 진정한 풍요와 행복의 길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함께하며 행복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과 소속감,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이 행복을 만들어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 외적인 소유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언제나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불안함이 아니라 당당함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물질적 소유에서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풍요로움이 혼자 있는 순간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금전이나 명예의 권력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일 뿐, 수행자의 길은 내면에서 영원한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은 외적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혼자 가는 길이 얼마나 더 큰 만족감과 풍요를 안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